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제 늘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이나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할 때 그렇게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너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럴 때 추천하는 건 뭐냐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부터 점심에 뭐 먹을까 했을 때 그냥 뭐 아무거나요. 이러지 말고 내가 뭐 먹고 싶은지 그게 왜 먹고 싶은지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대화들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갉아먹으려고 시간과 그 사람의 체력과 모든 걸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진 그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끼리 있을 땐 그런 사람들이 살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의 시간과 모든 걸 노리는 사람들은 그럼 밥이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일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명확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 줘야 돼. 그게 피곤한 일일 수 있어. 원래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에게는. 왜냐면 그것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할게 네가 할게 이렇게 어떻게 좋게 가고 네가 한 번 했으면 내가 한 번 하고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 와,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잖아. 그럼 다 뜯겨 먹는 거야. 맞아. 무슨 뭐 이렇게 물고기들이 딴 거 하나 공격할 때 다 뜯어 먹잖아, 살을. 그것처럼 다 뜯어 먹히는 거거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뭐 크리스천이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 그 지혜를 통해서 그걸 버텨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내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거야. 평소에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난 여기까지 해줄 수 있어. 그 이유는 이거야. 난 이것까지 너한테 원해.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그리고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이유는 이거야. 근데 그 태도와 그 모든 상황이 크리스천다운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다 뜯겨 먹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갈 때, 그 관계나 그 모든 과정을 크리스천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다운 거지. 다 뜯어 먹으세요. 이러면은 살아남을 수도 없고, 계속 우울증과 불안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직장 가기가 싫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거기 가야 돼. 아침에 또 출근해. 이 생각,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인데, 막 그런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건강하질 못해. 그럼 영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만들고 지켜나가. 그때는 힘든데 그걸 한번 구축해 놓고 그 경험을 한번 쌓아 놓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슷한 환경을 만났을 때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쌓아 놓은 게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해놓을 수가 있지. 절대 다 뜯어 먹으세요 이러면 안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겪었던 그런 상황이라 이제 형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그때 내가 그냥 좀 내 주장을 좀 더 할 걸 그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고압적이거나 이기적인 게 문제지. 태도와 과정을 크리스천답게 하면 돼. 요청할 때도 크리스천답게 요청하면 돼. 그거 당신이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말을 하냐. 난 지금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걸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 사람이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내가 크리스천답게 내 건강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건 고민해봐야 돼 평소에. 왜냐면 안 했었으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일할 때는 그걸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서로 좋게 그렇게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해놓고 구축해놓고 그걸 내가 탑재해놔야 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감정으로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그거대로 그냥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대신에 그 태도와 그런 상황들이 크리스천다워야겠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갓난아기처럼 안 키우셔. 네가 한번 해봐. 너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인사이트 주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악에게 악으로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승리 두 개 다 중요한 거야. 선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저렇게 갉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주면 그 사람 갑자기 아파서 뭐 안 나오고 이렇게 되나?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로 어떤 우리의 플랜을 우리의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면서 그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도 당당하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걸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게 딱 돼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또 떨어지게 만드시든지 그렇게 또 만드시기도 해. 근데 그런 사람 또 만날 거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건 없어.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또 코로나랑 한참 맞물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우리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좀 세상에서 어떤 좀 험난한 일을 당해도 나를 영적으로든 어떤 그냥 인간적으로든 좀 서포트 해주고 같이 좀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제 아내 제일 좋은 공동체인 아내가 지금 있었지만 아내가 듣고 있지. 사랑. 그랬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지금 회고해 보니까 회상해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야. 지휘자 같이. 그거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거는 꼭 필요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면 혼자 있는 데야. 광야가 혼자 있는 데야. 그러니까 광야 이제 그 성경에서 광야를 얘기할 때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밖에 볼 데가 없는 데야. 그러니까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햇빛만 내려지고 사막이야. 그리고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춥고 야생동물들이 우글우글해. 뭔가를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때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어디도 바라볼 데가 없어. 바라보면 사막인데 뭘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데가 광야거든.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그리고 내가 의지할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야. 뭐 아까 이제 아내 얘기도 했지만 가족도 내가 기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철저한 외로움에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광야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있잖아. 너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널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어. 그거는 누가 네 옆에서 아무리 뭘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한다 하고 널 안아준다고 하고 그래도 출근하기 싫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광야야. 하나님이 너랑 하나님만 딱 보게 만드는 거야. 네가 하나님만 보아서 그 사람하고의 그 광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내가 성장해서 극복해낼 건지.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은 사실상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과도 모든 게 끊어지는 상황이야. 경제적으로 힘들 때, 뭐 내 감정적으로 힘들 때,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다 마찬가지야. 누가 도와줄 건데? 뭐 물론 이제 부자일 수도 있겠지, 부모님이나 누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었고 어떤 위로와 그런 관심이 있었어도 저는 혼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혼자였어요. 혼자. 예.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게도 할 때가 있어.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게 하실 때가 있고 그러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가 꼭 있어야 돼. 나는 이 안에서만 존재해야 돼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 근데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도 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공간이야. 그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공간인 거고. 그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의지해서 한다? 이거는 나는.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어떤 감정들이 올 때 막 좀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친구한테 연락을 좀 하고 제가 원래 연락을 좀 먼저 못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막 전화를 걸고 애들한테 연락이 좀 잘 안 됐던 애들한테 그런 어떤 감정을 되게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좀 안도감을 느끼려고 했나?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진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혹은 뭐 안 갔던 공간 그런 데를 갈 때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야. 그걸 통해서 이제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익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 방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순간에 사람 다 연락 끊어. 뭐 어디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내가 누구를 뭐 만나서 뭘 먹고 싶으면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어딜 가고 싶으면 여행도 한번 가보고 그것도 다 하는데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든 어디를 가든 얼마나 좋은 걸 다 하든 어쨌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서 있다는 거를 그쵸.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그 마주함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거죠. 맞아. 그게 광야야.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데냐면 그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들어가는 데가 광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와서 누구도 만나고 모두 하고 하는 거지. 그 순간 광야에 있는 순간에는 누굴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서 뭘 해도 먹는 게 먹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는 그게 아니야.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하면서 최대한 뭔가를 노력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1대1로 풀어야 돼. 그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 그거 지나오면 성숙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계속 떼쓰고 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 불평 쭉 하면은 성장 안 해. 결국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들어간 사람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어. 1세대 중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광야를 잘 지나온 사람들이야. 다들 원망 불평 뭐 주세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래요. 이랬는데 그 사람들만큼은 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광야를 보내야 돼. 잘 보내야 돼. 1대1이야. 누구 있다고 해서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지 않을까? 둘 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너 뭐 그런 일 없었어? 공개하기 좀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저는 형이 그 싫어하는 사람적 마인드가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겠지만 누가 말해주기 전에는 내 어떤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커요. 근데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왜냐면 있는데. 그걸 다 알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약간 누가 말하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썼어도 요즘은 그런 부분 좀 둔해진 것 같아요.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하거든. 근데 어떤 경우는 그거를 자기가 알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아마 오연이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것까지 알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 변할 여지가 있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힘들지. 근데 저 분명히 계산하고 알고 있거든. 근데도 저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지.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 엄청 힘들지. 그래서 저는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짜장면 먹기 싫어라고 했는데 이 미팅이 끝나서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속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파고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짜장면 먹기 싫어하는데 짜장면 먹자는 걸 보면 나를 싫어하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저한테 더 상처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랑 매칭될지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겠죠. 난 가서 짬뽕을 시키거나 아니면 짜장면을 안 가거나 아 그냥 이 사람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애할 때도 이런 게 많았는데 뭘 분명히 싫어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행동을 다시 하게 되면 아 내가 분명히 싫다는데 이걸 왜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작은 행동 하나인데 막 벌써 막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대 해석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 맞아. 근데 그걸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 네. 그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넌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저는 나도 안 돼. 그게 성향 차이가 그게 궁금한 거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작은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단정 짓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막 잘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컵을 콱 놓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을 콱 그렇죠. 닫거나. 네. 근데 난 그게 안 되거든. 왜냐면 문을 쾅 닫았으니까. 이 사람 예의 없는 거거든. 근데 난 그걸, 저 사람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아니면 바람이 불었던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잘 안 돼. 그런 거 있었어요. 회사를 이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인성이 좀 괜찮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좀 따뜻하지 않은 친구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년을 지내보면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뜻하게 안 하던 애들이 진국인 경우들이 있고 그치, 그런 경우도 막 밝은 애들이 뒤에서 내 욕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맞아. 약간 한편으로 쉽게 말하면 그거였죠. 제가 사람을 본 눈이 없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판단을 유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판단을 유보하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만들면은 좋은 것 같아. 내가 누구를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걸 확 내려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미리 이제 너만의 빅데이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안에서의 결과추로는 그렇게 하면은 보통 나쁘더라. 보통 예의가 없더라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유보할수록 내 정신 건강에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유보하는 걸 습관화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자,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결론 내리고 판단하는 걸 굉장히 뒤로 미루자. 이런 생각으로 너를 자꾸 필터링하고 너를 마인드셋을 해놓으면 그게 디폴트 값이 되거든. 어느 순간에. 그걸 계속 해놓으면, 아니면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디폴트가 돼. 그럼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조금 덜 하게 돼. 근데 그 판단을 유보하라는 말씀이 사실 성경 말씀이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게, 그럼 네가 뭘 하냐는 거야, 사실. 인간이 도대체 뭘 하냐, 네가. 우리가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뭘 하냐는 거야. 누가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럼 네가 뭔데 판단하고 결정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네가 뭔데 그렇게 결정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야 돼. 그게 원수를 갚을 일인지 안 갚을 일인지도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야. 나는 막 억울하고 원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기에는 야, 너도 50% 잘못했어.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문철한테 가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죄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판단을 유보하는 거야. 근데 그걸 유보하면서 나는 무방비로 놔두냐? 그건 아닌 건 거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지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나 단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아까 상희가 얘기했듯이 빅데이터가 더 수집이 되잖아.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용납할 수 있게 이제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연희 같은 경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 용납하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용납은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는 거야. 뒤에서 딴 얘기. 뭐 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용납은 하나 스트레스는 받는 거거든. 근데 판단을 유보하는 디폴트 값이 생기면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아. 그리고 그걸 털어내려는 그 노력과 그 털어내는 방식들을 자꾸 연구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토이의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이제 맞나 가사? 하여튼 근데 어떤 이제 회고하는 약간 그런데 다이나믹 듀오가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한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구에겐 천사, 누구에겐 악당. 이런 자기를 회고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흘려주지만 내가 또 어느 순간에는 악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캠핑 때인가 형님 얘기하신 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거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에는 어떤 선할 수 있어도 나도 악당일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도
내가 봤을 때 아주 나쁜 악마에 가깝지만 결국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맞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로 그거를 이끌어 가야지, 나를. 그 유보하는 자리로, 그리고 용납하는 자리로. 근데 이제 아주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일이긴 힘들지. 한데 근데